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에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제 오늘 저희가 스가랴서 14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래서 우리 나름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우리들의 결심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근데 그게 막상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열심과 결단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와 그 결단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세상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뭐 오늘 아까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비를 준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의지와 또 결단이 더 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스가랴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이게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동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다가 여호와란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기억을 받아도 될 정도의 그런 삶을 이스라엘이 솔직히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모습,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그들은 전형적인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기회를 줘도 이스라엘 안에 늘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그들의 실력 없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분명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근거를 얻다가 두긴다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너희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너희를 기억할 거야.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근거를 어디 두시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어제 일을 떠올렸어, 생각했어, 그런 생각 차원의 기억이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억했으니까 그 인생은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 기억하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한순간, 어떤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4장을 보게 되면 이게 종말의 때를 말하는데, 물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종말의 때를 향해 달려갈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었냐면, 사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때에, 이런 말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뭡니까? 먼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뭐가 분명해요?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믿으니까 진리, 내가 믿지 않으면 진리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 이건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며 그걸 누리며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아는 자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구원의 때를 아는 자와 그걸 모르는 자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읽으면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 성경에 어떤 책이 떠오르세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떠오릅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그냥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아요. 종말의 때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확 열어주시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떠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뭔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삶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문제에만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각을 확 넓혀주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은요,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반대로 그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1, 2절을 보게 되면 그 궁극적인 날, 여호와의 날, 성도가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 날이 완전히 오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고 말합니다. 재물이 약탈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약탈당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패배했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사단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절에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되면 예루살렘과 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평탄하게 신앙생활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분명히 있지만 그 날 끄트머리에 가면 사단이 어떻게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날이 되면 이방 나라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끔찍한 환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더 발악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칫 오해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 2절에 이방 나라들과 예루살렘과 싸우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마치 누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을 싸움을 붙여놓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바로를 그냥 하나님이 놔두십니다. 자연인 상태로 놔두니까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두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발악을 허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 과정이 있어야 할까요? 그래야만 진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진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끝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진짜 주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치열한 현장으로 다가올 텐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붙들고 가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야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치열한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의 그 날이 온다. 그런데 그 날에 어떻게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 인생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세요. 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에, 이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요 그때라는 말 속에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때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예배 끝나고 내가 그냥 나가는 거야, 어디 밖으로 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박차고 탁 나가는 거예요. 뭔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박차고 탁 나간다는 겁니다. 뛰쳐나간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한 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뛰쳐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부모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죠. 마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때에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 그 지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열심을 갖고 그들이 돌아옵니까? 에스라에서에 나오는 그 명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택한 내 백성,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그 여호와의 그 날, 그 때가 될 때에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4절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또 반복되죠. 그날에 그의 발, 이 발이 누구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발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감람산에 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람산은요,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뭐 학자들마다 800m다, 810m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보다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감람산에 서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동태를 파악하곤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감람산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동태를 반대로 하나님이 살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산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산에 서신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람산 중앙을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동서로 나눠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각각 갈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가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가르고 거기에 큰 골짜기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여기서 아셀이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다만 그 골짜기를 통해서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망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해 도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 때에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가보면 다윗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감람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맨발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겹게 그 산을 올라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치 그걸 기억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그 감람산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게 오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빨리 쉽게 편안하게 그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예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히 보여주십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이 딱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앞에 지금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옵니다. 눈앞에 뭐가 펼쳐지죠? 홍해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들에게 막막합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밤새 일으켜서 홍해를 갈고 그 땅을 메마르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감람산을 쪼개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길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홍해를 눈앞에 둔 그들에게.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스가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도 어떻게 보면 절망밖에 안 보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절망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절망을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 구원을 내신 것처럼
스가랴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람산을 쪼개서 그곳에 큰 골짜기를 내서 그곳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산을 쪼개서 그 피할 큰 길을 우리에게 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5절 끝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리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감람산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장애 요소가 되지 못하도록 쪼개서 길을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도 또 반복해서 나오죠. 그날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왜요? 왜 빛이 없습니까? 왜 빛을 비추는 광명체들이 떠납니까? 완전한 빛 대신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날이 되면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는 세상의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길 원하지만 그 날이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한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빛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사모가 되지 않으십니까? 진정한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고 앞으로도 비추시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비추시겠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의 때가 비록 임할지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걸 통과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주님 하나로 우리가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9절을 보면 종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곳에 솟아나는 생수가 동해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풍족히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천하의 왕,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실 거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이 고스란히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있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주시던가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질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통치자들, 왕이라는 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들을 채워갈 뿐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종말의 때 오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잖아요. 그때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오실 그날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왜 천국 소망을 갖습니까? 천국에 그곳에 답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 처한 상황이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누가 약속했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를 쪼개고 그 사이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여호와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고 누가 기억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실의 절망을 맛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면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스가랴,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당장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 여호와가 기억하시며 여호와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그들이 맛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끊이지 않는 생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과 시한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날을 붙들고 우리는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생수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부름받은 자의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버틸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면 절망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의 영적인 시각을 확 바꿔주십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때로는 그 영원한 나를 소망하며 갈 때에 피치 못할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하나님이 산을 갈라 길을 내시고 그 속에서 친히 뛰쳐나아가셔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면서 너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서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그런 열심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쉽게 절망의 그 속에 나를 내어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스가랴가 이 환상을 봤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설레이고 주체할 수 없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택한 내 백성을 위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그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중보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여전히 열심을 다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오늘 또 주님 내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가랴 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눈앞에는 여전히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택한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뛰쳐나아가사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달려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요 도저히 생수를 경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그곳에 가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끊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목마르지요. 늘 갈증이 나지요. 돈이 주어져도 똑같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 목마름의 해소는 누구 안에서만 경험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됩니다. 주님, 내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은혜의 강물이 동에서 서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항상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하고 걸림돌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요, 살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